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영적인 대반전을 경험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99명이다, 98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 보았더니 한 여성이 이제 가임 기간 내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합계 출산율이 이제 한 명 밑으로 내려간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중동에서는 아이들 많이 낳잖아요. 사우디 같은 데는 거의 3명에 육박을 하고, 인도 같은 데는 한 2.5명, 유럽도 요즘에 아이들 많이 안 낳는다고 하는데 1.98명, 영국이나 미국 1.88명, 저출산으로 유명한 일본도 한 1.45명이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이제 둘 낳으면 이제 유지 정도 되는 것인데 한 명도 채 낳지 않으니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나라의 인구가 이제 급격하게 감소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제 이 기사와 함께 이제 다른 기사를 보고 이제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젊은 부부와 청년들이 사실은 아이들을 낳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제 기회만 되면 상황만 좋아지면은 아이들을 낳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중앙일보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만 29세부터 39세의 젊은 부부와 이제 청년들에게 조사를 해보니까 자녀 출산에 대한 의향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자녀를 갖고 싶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54%나 된대요. 그리고 가능하면 가지고 싶다. 19.8%. 지금은 생각이 없지만 여건이 되면 낳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13.5%라고 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청년들, 젊은 부부들이 이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또 현재의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낳는 것, 또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낳을 의향이 이렇게 많은데 왜 자녀를 낳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왜 적게 낳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양육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많이 들고 또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할 것 없이 참으로 혼란스러운 때를 이제 지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운 것도 참으로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안타깝고 속상한 것은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자꾸 잃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올해보다 그래도 내년이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힘이 우리에게 있을 터인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올해보다 내년이 그렇게 나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실을 보니까 이제 그럴 법도 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또 이런저런 여건을 볼 때 탄식할 일이 많고, 또 이런저런 또 우리의 한숨 쉬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보고 소망 대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선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암울해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이 터널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분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개인과 이 나라와 이 사회와 가정 가운데 새롭게 일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 본문이 참으로 좋습니다. 인간의 결핍 가운데, 이 불완전한 기쁨 가운데 있었던 인간의 잔치에 찾아오셔서 어찌 보면은 절망과 결핍을 맞이한 그 잔치에서 이 새 소망으로 새 기쁨으로 채워주시며 이 영적인 대반전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이 가나 혼인 잔치의 이야기가 얼마나 기쁘고 소망이 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 본문을 오늘 함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신 지 3일 만에 이 갈릴리 가나에 가셔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시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표적이 나타나 있는데 이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기적은 그저 이게 놀라운 미라클이라고 한다면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이 표적인 것입니다. 그 표적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이 갈릴리 가나에서의 혼인잔치, 이 포도주 사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사흘째 되던 날 시작. 주님께서 이제 갈릴리에 오신 지 3일째가 되던 날에 이제 갈릴리 가나에 가셔서 이제 결혼식에 참석하시게 됩니다. 이 주님께서 갈릴리에 오신 지 3일 만에 이제 가나에 가셔서 이 결혼식에서 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에서는 이 3이라는 숫자가 이 생명과 재창조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희로운 그런 숫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도 그 황량한 땅에 처음으로 이 생명이 깃든 채소와 식물로 가득 채우신 날이 이제 3일째 날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 가운데 다시금 이제 세상 빛을 본 것도 이제 3일째가 된 날이었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금 부활하신 날이 바로 3일째 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주님께서 3일 만에 이 가나 혼인 잔치, 그 인간의 결혼식에 가셔서 이 표적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생명의 주관자이신 재창조의 주인이신 이 우주 만물을 새롭게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기쁨으로 불완전한 기쁨으로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또 그 기쁨 끝에 이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완전한 새 기쁨의 천국 잔치를 선포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 안에 있는 기쁨으로 우리는 영원히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면 제한된 자원으로 영원히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공급자이신 하나님에게, 우리 구주 예수님에게 접붙임 바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곧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생수를 공급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그분에게 또 우리의 뿌리를 다시 한번 드릴 때, 또 접붙임 바 될 때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알지 못했던 참 가치와 기쁨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그러한 의미로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결혼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굉장히 이제 성대하게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제 준비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신랑 신부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날이고, 그렇게 중요한 날이다 보니까 그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당시의 풍습에는 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짧게는 뭐 하루, 길게는 2, 3일, 더 길게는 일주일이 넘어서까지 잔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풍족한 음식과 또 음료와 포도주를 이제 제공하는 것이 이 잔치를 배설한 사람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다가 이제 부족하게 되면 막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 너무너무 중요한 결혼식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이 예식에서 이 결핍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누가 그 음식을 뭐 야박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최선을 다해서 올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한다면 100명, 110인분, 뭐 120인분, 어쩐 때는 한 150명분 준비하는 것이 이제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한 150명이 온다 그러면 더 오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으로 180명, 200명 준비하는 것이 이제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가나 혼인 잔치를 준비했었던 그 신랑 신부와 연회장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정도면 넉넉해. 이 정도면은 이 포도주 가지고 잔치를 치르고도 남지라고 하면서 손님들 올 테면 와 보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결핍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결핍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한계인 것이고,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는 내 한계,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사람의 한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의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어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수고가 헛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있는 이 재산으로 나의 노후는 끄떡없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녀인데. 우리의 그런 교만함이 뜻하지 않은 인생의 그런 결핍 앞에 서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 앞에서도 이 신랑과 신부와 또 연회장이 그런 어려움 앞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막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이렇게 이 정도 준비했으면은 뭐 부족함이 없을 터인데 사람들이 와서 너 정말 대단하다 이런 칭송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 결핍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결핍이 일어났을 때 이제 사람들은 결코 어떻습니까? 뭐 조롱을 받으며 이제 마무리하는 것이 이제 수순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샤덴프로이데 이런 법칙이 또 이때에도 아마 작동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되어지십니까? 여러분의 10대 때, 20대 때 꿈꾸시는 삶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결코 제가 생각한 것만큼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도 그렇고요. 제 사랑하는 사람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떠나가던데요. 그렇게 운명을 달리하던데요. 제가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 앞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그런 결핍 앞에 서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에 사람들은 조롱하고 그것 봐라 너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 라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시면 우리 인생은 놀라운 영적인 대반전과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새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한번 사모해 보십시오. 얼마나 희열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개입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항아리에 물을 부으니까 그 물이 이전에 포도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새로운 포도주로 바뀌게 되고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완전한 기쁨을 누리며 이제 아름답게 그 잔치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제 기독교의 묘미는 그런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이제 신앙의 출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없이 하나님 뭐 이 작은 것 정도는 내지는 하나님 뭐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교만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라고 주님 앞에 요청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그 놀라운 영적인 대반전을 경험하길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영적인 대반전을 경험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영적인 원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로는 그 예수님을 이제 손님이 아니라 이제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가나 혼인 잔치가 시작할 때부터 우리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맨 처음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북적북적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뭐 이야기하며 즐길 때부터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신랑 신부가 막 그 안절부절하는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계실 때에는 전혀 일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냉정하시다 싶을 정도로 나 몰라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3절부터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예.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의 요청이 있을 때 아니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그저 손님일 뿐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내가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전혀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제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그저 손님으로 계실 때 그분에게 어떠한 요청도 드리지 아니하고 그저 그분을 그냥 있는 어떤 꺼다 놓은 보릿자루 정도로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는 아무리 큰 능력이 있다고 하실지라도 절대로 일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제 언젠가 요청을 받아서 이제 한 성도님 가정에 이제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성도님이 믿지 않는 본인의 남편을 한번 전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이제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렇게 뭐 요청을 하시면은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며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시간에 맞춰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남편은 제가 오는 걸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예. 목사를 부를 때는 좀 그분의 의향을 좀 물어보고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갔는데 이제 불쾌하신 거죠. 불쾌하셔서 뭐 나한테 묻지도 않고 목사가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니 이제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유쾌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지 제가 들어와도 쳐다보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그냥 TV 보고 계시고 이제 소파에 앉아 계시다가 겨우겨우 식탁 와서 이렇게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그분이 뭐 이렇게 몇 마디 전해도 아니요 담답형으로 이제 말씀하시고 대화가 이어질 리가 없죠. 그래서 정말 막 마음으로 준비하고 애썼던 그 말씀들 하나도 이제 전하지 못하고 이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어떤 때는 뭐 저희 아이가 예수님 잘 믿다가 요즘에 안 믿으니 목사님 한번 좀 와가지고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거 어떻게 만날까요? 우리 아이가 학교 돌아오는 시간이 언제인데 이제 우연을 가장해서 한번 이렇게 만나주세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전할 수 있다면 그것도 너무너무 좋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만난 아이들, 뭐 때로는 그 아이의 마음이 열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 많은 경우는 정말 그 무뚝뚝한 그 사춘기 아이 얼굴에서 조그만 미소만 한번 보기 위해서 온갖 아양을 떨어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이 비참하게 그 가정을 떠날 때가 많이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 양상은 다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저 우리의 뭐 해달라는 거 해내고 우리의 심부름꾼으로 우리 인생의 그저 후견자로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손님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의 왕으로 자정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이 10,000원이나 1억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한가지 아닙니까? 그 속에 담긴 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인정해드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이미 예수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으니 예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개입하고 계실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전히 내가 왕노릇하고 있구나, 예수님 종처럼 부리려고 하고 있구나, 그저 손님으로 아나무인하고 있구나. 여러분의 삶에 주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이제 교제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그 실체가 막 드러나는 것입니까? 그래서 막 정진아 이렇게 부르면 육성으로 막 대답하시고 그분을 이렇게 눈으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이런 것이 인격적으로 이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뭐 그러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인격이라는 것은 그 안에 이제 지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한하시지만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유한하지만 동일하게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인격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이 계시, 이 우주 만물과 자연 계시와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 주님, 내가 주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니까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주님을 인정하고 알고요. 그런가 하면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의 감정으로 받고 기뻐하고, 하나님 나의 마음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그런가 하면 어떻습니까?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다른 것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이런 왕 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아름다운 인격적인 교제가 참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일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보니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하인들이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순종하기로 그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그 잔치의 왕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인정할 때에 주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을 손님이 아니라 왕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지침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결핍의 자리에서 믿음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제 주님께서 이제 포도주가 동이 났을 때 그들에게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이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처방이 너무나 황당한 것입니다.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워진 항아리에 정결 예식 때 쓰는 항아리에 가서 물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물리적으로는 너무 쉬운 거예요. 갔다가 그냥 바가지에 물 떠가지고 갖다 부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다가 그 아무것도 아닌 물을 붓는 데까지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까지 걸로 포도주가 된다면은 아무나 갖다 붓지. 그게 되겠어? 차라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셔가지고 야, 포도하고 물하고 반반 섞고 식초를 한 바가지 붓고 한 30분 정도 기다려봐. 시간 좀 끌어봐.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때 그 연애의 하인들에게 주시는 그 요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서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도저히 황당한 말씀입니다. 도저히 믿음이 없이는 부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요청과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가가지고 너희가 빈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저는 그 항아리에 가서 네 믿음을 부어라 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때때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처방을 내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로 할 것 같으면 다 하지요. 하나님 그걸로 할 것 같으면 다 하지요.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똑똑하시잖아요. 또 이성적이시잖아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도님 같이 기도하시죠.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세요 라고 하면은 아니 그게 나야? 라는 눈빛으로 목사를 쳐다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을 붓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가운데는 우리의 믿음이 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그 아름다운 마음을 드리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일이 그 구약에도 있는 것 아닙니까?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이 불뱀에게 물려서 다 죽게 생겼는데, 이 민족이 말살되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처방은 무엇입니까? 긴 장대에 놋뱀을 매달고 그것을 쳐다본 자마다 살리라. 그까짓 거 쳐다봐서 살면 다 살지. 그러면서 안 쳐다보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때요? 그것을 쳐다본 자마다 모두 살았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밤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실제적인 구체적인 대답 좀 내놔보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지, 이 땅은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빈 항아리에 너희의 믿음을 채우고 눈물을 채우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전에도 맛보지 못했던 마음의 평강과 새로운 포도주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이 포도주 사건을 대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반응이 각각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어떻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포도주가 동날 정도로 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를 따른 사람은 고작 5명 남짓한 이 제자가 다였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연회에 참석한 손님들, 이 사람들은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도 모릅니다. 그저 새로 나오는 포도주를 맛보며 누리고는 있지만 그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관심도 없고 영적인 감각도 마비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가 하면은 연회장은 어떻습니까? 이 연회장은 그 잔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거만한 자세로 이 하인들에게 막 다그치는 것이죠. 어떻게 좀 해결해 보라고 뛰어다니면서 뭐 하고 있냐.
신랑에게 그렇게 다그칩니다. 아니, 이 포도주 좋은 거 갖고 있었으면서 나한테 내 얼굴에 먹칠하려고 아직까지 숨겨뒀어. 사람을 다그치며 그 순간만 모면하고 전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처세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죠.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가 물떠온 하인도 있습니다. 물떠온 하인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이 표적은 제자들에게만 성취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데 저와 여러분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고 하나님 신기합니다. 그 자체에 우리가 열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 손님이 아니고 주인으로 인정할 때에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 그런가 하면은 우리 앞에 요청하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묵묵히 빈 항아리에 믿음을 부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제자로서 나아가서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이 불완전한 기쁨을 완전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